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시민권법은 194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캐나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는 개정된 시민권법에 따라서 캐나다가 복수 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개정법이 나오기 전에는 몇 가지 이유로 그 시민권을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정된 시민권법에 의해서 절차상의 거짓이 드러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개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존재했던 자동으로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로 귀화한 경우. 둘째, 부모가 시민권을 상실한 미성년자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규정이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캐나다를 떠나 있으면 국가에 대한 기여나 의무 등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민권이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지요.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으로서의 빼앗길 수 없는 선천적인 권리라고 해도 서로가 그것을 지켜주어야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했던 설교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7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전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잘 드리면 무사 안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생각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종교 행위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시민권은 절대로 상실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만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상실할 것 같지 않는 그 시민권이 즉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3절과 4절 말씀은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해야 할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결코 실패할 리가 없다는 신념이지요.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그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바른 삶이 확보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곧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지요. 예레미야 2장에서 4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신에게 분향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서에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보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신을 따르는 것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살피는 것을 오늘날에는 구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제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와 묵상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생명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의 본질에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의 회복은 수평적 차원의 회복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말씀입니다.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욕망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우상의 달콤한 속임수가 진실처럼 들리기 더 쉽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결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성전 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삶을 고치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복은커녕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경고를 들으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당 입구에서 경고하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저 예레미야 시대에 들렸던 우리와는 먼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듣기에 편하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이정표로, 신앙의 이정표로 굳게 세워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심판에 이르게 할 말씀이 아니라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울타리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을 이루고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목 놓아 외친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련할 때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억울함과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고 힘을 내고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련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대적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람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겸손과 사랑을 이 아침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은총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지수 자매와 윤성선 성도님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우리 모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